그날 아침, 어머니 사진 앞 초가 저절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던 중 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날 큰일을 겪을 뻔했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불편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서 큰 사고가 났다든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부처님 말씀과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불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신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큰 사고를 막아준 조상 신호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조상님들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반복되는 꿈과 선명한 모습. 먼저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꿈입니다. 그런데 아무 꿈이나 다 신호는 아닙니다. 조상님이 보내시는 꿈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꿈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똑같은 내용의 꿈을 2-3번 꾸신 적 있으신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꿈. 돌아가신 아버지가 같은 표정으로 뭔가를 가리키시는 꿈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꿈은 우리 마음의 잔상이지만 조상님이 보내시는 꿈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보살님은 3일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김 보살님의 손을 잡으시며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시어머니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고 손을 잡는 감촉까지 생생했다고 합니다. 김 보살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절에 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죠. 저는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분간 물 근처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목욕탕도, 계곡도, 바다도 피하세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 보살님이 평소 다니시던 찜질방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만약 그날 김 보살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속에서 조상님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반 꿈에서는 사람 얼굴이 흐릿하거나 형체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보내시는 꿈에서는 얼굴주름 하나하나, 입고 계신 옷의 색깔,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생생합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며칠씩 그 꿈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꿈 속에서 조상님이 특정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흔드신다. 뭔가를 가리키신다. 고개를 저으신다.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하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급하게 뭔가를 알려주려 하시거나 여러분을 붙잡으려 하신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엄경에 보면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부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의식의 문이 열리면서 저 세상과 이 세상의 경계가 약해집니다. 그때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을 꾸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절에 가서 조상님께 천도제를 올리십시오. 조상님이 뭔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동시에 조상님도 우리의 기도와 공덕이 필요하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일주일 정도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큰 결정을 미루시고 위험한 곳은 피하시고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신호, 설명할 수 없는 몸의 불편함. 두 번째 조상 신호는 우리 몸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멀쩡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온몸이 나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조상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옵니다. 특히 어떤 약속을 앞두고 어떤 장소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박 보살님은 작년에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신 분인데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아침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여행을 취소하셨죠. 그런데 그날 저녁 친구들이 탄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친구분들은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박 보살님은 그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두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박 보살님은 절에 오셔서 조상님께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신의 거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 뒤에는 조상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한 보살님은 새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부터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몸이 계속 거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계약을 보류하고 더 알아보니 그 사업 파트너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계약했다면 전 재산을 잃을 뻔했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른합니다. 평소 활동적이신 분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저 집에만 있고 싶다면 이것도 조상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위험에서 멀리 하시려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십니다. 우리를 집에 머물게 하시거나 특정 활동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금강경에 모든 상은 허상이나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몸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면 조상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의 신호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억지로 참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려던 일을 잠시 미루십시오. 급한 게 아니라면 며칠 기다려 보십시오. 셋째, 조상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 일상 속 작은 징조들. 세 번째 신호는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조상님의 신호입니다. 물건이 자꾸 떨어지거나 깨집니다. 특히 조상님과 관련된 물건, 예를 들어 영정사진, 제사, 그릇, 조상님이 쓰시던 물건 등이 이유 없이 떨어지거나 깨진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물질에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상님들은 그 에너지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한 보살님 댁에서는 어느 날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액자가 깨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보살님은 깜짝 놀라 즉시 절에 오셔서 상담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무슨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 아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돈을 투자하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언했습니다. 일단 보류하시고 더 신중하게 알아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큰 문제가 있었고 투자했다면 수억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지켜주신 겁니다. 평소 잘 되던 기계나 전자제품이 갑자기 고장납니다.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핸드폰이 먹통이 된다. TV가 갑자기 꺼진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순간에 일어난다면 이것도 조상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기계가 낡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보십시오. 어떤 보살님은 출장을 가려는데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비소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죠. 할 수 없이 출장을 취소했는데 그날 목적지였던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다음 날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동물이나 곤충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갑자기 짖거나 운다. 특정 방향을 계속 쳐다본다. 주인을 따라다니며 불안해한다. 이런 행동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한 보살님 댁의 개가 어느 날부터 계속 현관문 앞에서 짖으며 보살님이 외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평소엔 얌전한 개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굴었죠. 보살님이 오늘은 나가지 말라는 건가 싶어 집에 계셨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살님이 가려던 백화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같은 숫자나 패턴을 반복해서 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11시 11분, 차 번호판에서 자꾸 같은 숫자를 본다. 중요한 문서에서 계속 특정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도 조상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의 기일, 생신 또는 의미 있는 날짜 숫자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불교의 화엄 사상에 보면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징조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새나 나비가 자꾸 눈에 띕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새와 나비를 저승과 이승을 잇는 사자로 여겼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새가 집 근처를 맴돈다. 하얀 나비가 계속 따라다닌다. 까치가 아침부터 울어댄다. 이런 것들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만 때로는 조상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흉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상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여러 신호가 겹친다면 더욱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꿈을 꾸고 물건이 깨지고 몸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셋째, 일상에서 좀 더 조심하십시오. 특히 중요한 결정은 미루고 위험한 일은 피하십시오. 조상님의 신호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지금까지 3가지 조상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신호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하시거나 집에서라도 향을 피우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조상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천도제나 49제를 올리십시오. 조상님이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은 조상님도 우리의 공덕이 필요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절에서 천도제를 올리면 조상님의 영혼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고 우리도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시와 공덕을 쌓으십시오.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방생을 하십시오. 이런 선행은 조상님께도 공덕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고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가 처한 위험을 피하는 동시에 더 많은 복을 쌓아야 합니다. 넷째, 일상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조상님이 경고하셨다면 당분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큰 계약은 미루고 위험한 여행은 연기하고 중요한 결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조상님이 염려하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엄마,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하고 이야기하면 가족들도 함께 조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꿈을 가족 여러 명이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면 조상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큰 위험에 처한 적이 없어서 조상님이 특별히 경고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상님이 신호를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는 모든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강한 신호가 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스마트폰, TV, 일, 걱정거리들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님의 작은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5분만이라도 명상을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조상님께 말을 거십시오. 할머니,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조상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쉬워집니다. 조상님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수많은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그 위에 조상님들이 계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생명의 사슬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돌아가셨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 세상에서도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든 알려주려 하십니다. 꿈으로, 몸의 신호로, 일상의 작은 징조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조심해라. 위험하다. 그 길은 가지 마라.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거라.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 업보의 법칙도 결국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쌓으신 공덕이 우리에게 복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쌓는 공덕이 우리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상님께 기도하십시오. 조상님, 그동안 무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조상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일상의 작은 징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큰 사고를 막아준 조상 신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반복되고 선명한 꿈. 둘째, 설명할 수 없는 몸의 불편함. 셋째, 일상 속 작은 징조들. 이 신호들을 기억하시고 알아차리시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조상님께 보답하는 길이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큰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